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에덴에서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있는 세상으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려. 문제가 있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넘어뜨려. 광야 세대처럼 원망이 많은 광야 1세대는 자그마치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고 모조리 다 넘어지는 그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배후 세력이 마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40일 동안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지막 또 마귀가 따라다니고 있고 오늘도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이 현장에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센지 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동족이, 민족이 싸우면 안 된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정사와 권세적 모든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웁니다. 문제는 이 귀신과의 싸움이 힘든 이유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싸웠던 이 전쟁처럼 이 마귀는 보이지가 않아요. 욥기에도 1장, 2장에 분명히 사탄이 등장했는데 욥기가 끝날 때까지 사탄은 사자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적과 어떻게 싸우냐.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런 적군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형제와 자매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싸우는 이 끊임없는 전쟁. 이 전쟁의 사탄의 작전은 항상 거짓과 교만이라는 두 가지 작전을 씁니다. 최초부터 쓰는데 그 작전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잘 먹히고 너무도 확률이 높은 그런 작전이어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야고보가 에덴에서부터 있는 이 전쟁의 구도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왜 그렇게 백전백패하느냐? 12절부터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시험은 temptation, 유혹, 미혹을 마귀의 유혹.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죠. 마귀는 능력자가 아니라 템터, 유혹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과 미혹을 참는 자, 견디는 자, 이기는 자,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험을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자는 아담과 하와처럼 한순간에 에덴 동산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또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가는 이런 작전을 쓰는 아담의 대답 속에서
다시 한번 야고보가 정리한 것은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고 그 어떤 유혹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욕심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거라. 내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욕심. 그래서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그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근데 욕심이란 게 대단한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조금만 더. 이것이 모아져서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르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가장 주의하고 주의할 것은 뭐냐?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내가 취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받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감사, 자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처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물이 넉넉한 에덴 동산 같은 애굽 땅 같은 좋은 땅을 취했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은 죄가 그 성을 뒤덮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뭘 속지 말라는 거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어제 봤던 본문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뭘 준다?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주는 거는 좋은 줄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보기 좋은 것 그것만 찾아다니느라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야고보는 한마디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이 사기만 당하지 않으면은 무탈하게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뭐하고 사는 거냐? 사기치는 사기. 심지어 창세기의 마지막 위대한 인물 요셉을 보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심지어 요셉까지도 형제들을 시험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 사건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혜는 뭐냐? 삶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취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를 몰아내. 마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라.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해라.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고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너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두르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서두르다 보면 항상 사고가 나게 되죠. 운전하는 사람도 천천히 하면 되는데 항상 바쁘게 서두르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뭐든지 급하다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적 전쟁,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태초부터 쇠말까지 마귀를 이긴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칠 때 오직 예수의 이름, 지존하신 이름, 그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한테 다른 시험을 하지 않아요. 나한테 뭐 해라? 절하라, 절해. 천사는 하나님께만 절을 해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쓸 때 천국 구경을 하고 절을 하려고 할 때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니 내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러죠. 근데 심지어 이 마귀라는 녀석은 예수님한테까지 누구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만약에 마귀한테 절하면 가장 지존자의 자리에 가장 높은 이름이 마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 다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승귀시키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지 마귀를 달래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 무당들이 하는 거는 뭐냐? 마귀를 달래는 거예요. 살살 달래가지고 그러니까 비나이다 맨날 이러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마귀가 떠나갔나 안 떠나갔나? 평생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24절에 보면 이렇게 24절 귀신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 더러운 귀신. 귀신은 뭘 좋아한다고? 더러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데리고 다니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더럽게 하고 다녀, 더럽게. 몸도 마음도 다 더럽게 하면은 15층, 20층 아파트에 똥파리가 날라오는 것처럼 더럽게 하고 다니면 이게 다 몰려들게 돼 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은 거룩한 것, 깨끗한 걸 좋아하고 마귀는 뭘 좋아한다? 더럽고 지저분한 걸 좋아해.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집에 가거든 청소도 좀 하시고 설거지도 좀 하시고 그때그때 씻고 모아놓으면 안 돼. 뭐든지 그때그때 씻고 정리해야지. 쌓아두고 모아두면 뭐가 날아온다? 똥파리가 오는 것처럼 귀신이 달라붙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내.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하는 요구가 산비탈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러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2,000마리가 몰살하니까 그 동네 또 주인들이 와가지고 거라사인의 마을에서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이런 희한한 예수님을 영접해도 모자를 파는 예수님께 떠나달라는 이런 희한한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항상 더러운 영이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들은 우리가 물리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깨끗하게 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약을 치고 한다고 해서 모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면 병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후진국 병은 뭐냐? 더러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을 청결하게 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모두 다 청결하게 하면 없어지는 병인데 이게 나라 전체가 구조적으로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하수도, 상하수도 정리가 안 되면은 맨날 거기에 뭐 모기가 들끓고 여러 가지 병균들이 창궐하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손발을 잘 씻고 깨끗하게 하면은 병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께서 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갑자기 이 아이가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하는 반응을 보면 15절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을 보면서 결국 이런 희한한 반응을 나타내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귀신은 절대로 귀신끼리 싸우지 않는다.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귀신은 절대로 자기 편을 사랑하고 돌보지 우리처럼 자기 편끼리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미워하지 않는다. 마귀의 종들, 마귀를 섬기는 자들을 절대로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조직도 자기 조직 수하에 있는 자들은 보호를 해주죠. 그렇지만 만약에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가차없이 처벌을 하는 거죠. 이 조직의 쓴마들이라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마귀에게 붙들렸다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쉽다 어렵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진다. 우리가 특별히 사탄이 공격할 때 외부에서 공격하기도 하고 내부에서 공격하는데 어느 작전이 더 잘 먹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넘길 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했던 베드로, 그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30의 예수를 팔아 넘기도록 했던 가룟 유다. 그 배후 세력이 누구라고? 마귀랍니다.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두 가지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은 막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와 있는 이 적은 막아내기가 어려워요. 내부에 이미 들어와서 지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병도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마스크 쓰고 아니고 뭐 미세먼지 맞고 그렇지만 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이런 병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지만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습관이 돼버리고 나와 한 몸이 돼가지고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항상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이러고 다니면은 결국 스스로 망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분쟁하는 영, 다투고 싸우도록 하는 영,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영, 이게 바로 마귀라. 그래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키고 가인과 아벨을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거는 이 배후 세력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성령은 절대로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마귀의 작전에 속아 넘어가서 보이지 않게 또는 크게 작게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겸손과 온유는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거짓과 교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 작전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70번씩 7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 성령은 그럼 왜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느냐? 4절부터 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다. 아멘. 아버지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주님이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성령님이 몇 분이다? 한 분이다. 몸이 몇 개다? 하나라는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한 몸이 아닌 거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같은 주님을 모시고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은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면은 어디 갖다 놔도 존재하기가 어려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몸이 하나고 우리가 하나이지만은 각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런데 그 이유는 서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몸을 보면 분명하게 이목구비가 있고 손발이 있고 각자 기능이 다른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손이 발하고 싸우고 눈이 귀하고 싸우고 코가 입하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서로 다른 편이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다 눈이면, 다 손이면, 다 귀면 어찌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 비밀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서로 손과 발이 다투고 싸우고 오른손, 왼손이 싸우고 이 싸우면 되겠냐? 안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역을 하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고 서로 다른 것처럼 만들었지만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너하고 나하고 은사가 다르고 너하고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너가 나하고 뭐 고향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다르다라고만 강조하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지체이지만은 한 몸이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다투고 싸우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진다. 귀신은 절대로 귀신과 싸우지 않는다. 내가 만약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사탄은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분쟁하지 않는다. 19절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싸우지 않는 바보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늘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게 분열했던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아주 한 구절로 해법을 줘요.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가정이 형제 자매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10절, 1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12절 말씀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고 있었거든요. 사색당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지 어떻게 이렇게 분쟁과 당쟁을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고,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든든히 서고, 가정도 든든히 서고, 우리 인생도 든든히 서고, 내 몸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내 몸이 건강하도록 역사를 해야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변이를 일으키고, 그럼 이 몸이 건강할 수가 있겠냐?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로 사탄은 절대로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는 거안 싸운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23절 말씀, 23절. 로마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지 관망하고 발을 넣을까 뺄까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같이 가는 거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구경하는 식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던 사람. 귀신은 본문을 잘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걸 잘 아십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뭐냐?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는 거예요. 사탄은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성령은 어디에나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잠깐 나가면 잠잠해진 거죠. 근데 다시 들어오면 또 시끄러워.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싸움의 특징을 보면 주기적이고 반복적이고, 꼭 교회만 가려고 하면 시끄럽게 합니다. 꼭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또 흔들어댑니다. 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이 녀석이 다시 또 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잠시 나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되는 거지. 빈 집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 출발하고 좋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죽기만 하고 빈집이 되어 있으면 누가 들어올지 모르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다시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자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형편없이 됐다. 이런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40일 기도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런 성회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내 가정에 모시고 내 자녀들의 인생에 모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더러운 귀신이 악한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먹히게 되는 먹히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그러므로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주셔도 바보 같은 녀석이 빼앗기고 만답니다.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사탄의 영, 거짓의 영, 이 사기의 영, 사기 사건에 말려들면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는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기당하지 맙시다. 사기당하지 맙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이 간단한 작전,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